굳게 닫힌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능력이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제가 만나지 못했고 여러분 소식이 참 궁금했고 또 신방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에 여러분을 이렇게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잘 참아주신 여러분이 너무 감사하고, 어떤 분들이 주중에 교회 와서 목사님 마당만 밟고 갔어요 그러길래 들어오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참아준 성도들 너무 감사하고, 한 달 동안 이런저런 소소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또 성도님들 건강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1부, 2부로 인원을 분산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상현상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1부 예배가 2부보다 훨씬 많이 나오셨다는 거. 1부는 자리 정해진 대로 꽉 찼거든요. 근데 2부는 보니까 지금 조금 자리가 비었고 2층도 자리가 비었는데 어쨌든 감사해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각 가정도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앉아 계시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누가 누군지 잘 구별은 안 가지만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좀 한번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도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목사로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만난 거 좀 같이 나누고 가시면 좋겠는데 그건 불법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정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요. 돼지 한 마리 꼭 잡아야겠다. 누가 잡든 잡아야겠다. 뭐 목사가 잡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그죠? 뭐 얼마 간다고. 한 마리 잡아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이제 식사해도 됩니다. 마음껏 예배해도 됩니다. 이럴 때 하여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푸짐하게 잔치 한번 하고 우리가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참아주시고, 오늘 백설기에 콩을 넣고 호박을 넣고 맛있는 떡을 만들어 놨으니까 절대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좀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요. 넉넉하게 준비를 했는데 집에 꼭 한 분 갖다 드릴 분 있으면 하나 더 달라고 하세요. 하나는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분이 2개는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나눠주는 분한테, 나는 꼭 집에 있는 분한테 요거 하나는 더 드려야겠다 하는 분은 주저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누가 은혜 받아요? 뻔뻔한 사람이 은혜 받아요. 오늘은 당당하게 여러분들을 딱 보니까 2개씩은 가져가셔도 교회에서 넉넉히 준비했으니까 그거는 따뜻한데 요 따뜻할 때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 가다가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앉아서 드시고 가시든지,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아가시고 아주 행복하게 나눠 드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웃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전만큼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예배 진행합니다. 우리 가족들 다 아프게 돼요. 하나님 사람들 빨리 치유해주고, 교회도 우리 병군이 너무 많아서 교회도 못 갔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오전에는 12시까지 중보기도 했고요. 또 새벽마다 예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 앉아 예배하니까 썰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정정복 권사님이 반주하러 나오시고, 또 허 권사님이 요새 직장에서 쉬어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노는 김에 새벽기도 하랍니다. 그래서 허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까지 해서 8분이 새벽 예배를 그렇게 우리가 드려왔는데, 내일 새벽부터는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여기는 한 150명까지 앉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오셔서 마음껏 예배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그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가 예배하는 걸 지금 곱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확산될까 봐 염려하는 마음에. 그런데 정부에서 말하는 그 7가지 원칙을 우리는 다 지킬 겁니다. 다 지키고 예배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고 오시고, 오셔서는 손소독제 쓰시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악수 안 합니다. 근데 요즘 어떤 악수예요? 주먹을 내밀더라고요. 그게 좀 모양새가 그러니까 이 팔을 갖다가 이렇게 마주치던데, 뭐 어떤 모양으로든 그런 인사는 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바이러스가 다 종식이 될 때까지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고 건강관리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좀 돈이 많이 모였을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사람이 바뀌어지면서 아무나 붙잡고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닥치는 대로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누구든 시비를 걸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분노가 가득 차서 누구든 와서 나를 건드려 봐라,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렇게 박식하고 유순한 사람이 사기를 당하면서 분노가 가득 찬 건달로 변했습니다. 옛날엔 장날이 있잖아요. 장날 사람들이 장을 보러 가면 선앙당 앞에 가서 엎드려 빌면서 하는 말이, 제발 오늘 오갈 때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아주 마귀보다 더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마을로 나갔는데 외국인 머리 노랗고 눈이 파란 선교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스왈렌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얼마나 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고약하냐면 전도지를 받자마자 코를 팽 하고 풉니다. 그리고는 그 스왈렌 선교사님 앞에 코 푸른 전도지를 휙 집어던져요. 그때 이 스왈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 코가 썩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요, 김익두라고는 이 사람에게서 뭔가 모르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코가 썩는다니. 잠을 자는데도 귀에서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집니다. 눈을 떠도 그 두려움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거리를 찾아 나갑니다. 누구를 만나려고요? 스왈렌 선교사를 만나려고요. 어떤 분이 카톡에 재밌는 유머를 올렸어요. 쥐가 고양이한테 몰려서 막 도망을 가다가 꼼짝 못하게 되니까 쥐가 고양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 코로나19 감염됐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꽁지 빠지게 도망가더랍니다.
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지에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는 이 말의 두려움이 선교사를 찾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 코가 썩지 않겠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겠냐고. 그때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예수 믿어. 그때부터 이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예배 시간에 가슴이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불같이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면서 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인으로 바뀌었어요. 유명한 건달이 깡패가 신앙인으로 바뀌자 김익두를 아는 사람들이 저거 진짜 예수쟁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시험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 김익두만큼 고약한 사람이 꾸정물을 가지고 가서 김익두에게 한 바가지를 확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넌 나한테 죽었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를 그냥 두는 거야. 이게 뭐냐면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흔적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어떤 흔적.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라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선교사님, 스왈렌 선교사님의 말, 당신 그러면 코가 썩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말이 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박히는 순간 두려움과 불안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뭔가가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활주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있는가? 그 김익두 목사님이 한 말,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이게 김익두 목사님의 흔적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임한 증거요, 성령이 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도 변화의 한 모습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이 좋은 봄날 누가 나오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중에 우리 가정에도 변화가 하나 일어났어요. 둘째가 우리 시집간 딸이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내가 예배를 마치면 오늘 또 이제 갈 겁니다. 가서 큰 손주 봐주고 작은 아기를 봐줘야 되는데 큰 녀석이 동생이 뭔지를 개념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엄마가 어디선가 애를 하나 데리고 와서 맨날 그놈을 안고 젖도 물리고 그 애를 봐주니까 이 큰 녀석이요, 3살짜리가 그 아기를 갖다가 엄마가 손만 대면 난리가 납니다. 왜? 엄마 사랑을 내가 독차지했는데 엄마가 자기를 젖혀두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아기를 돌봐주는 걸 못 빼기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만지는 건 괜찮아. 할머니가 만지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효정이가 못하는 걸 집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가서 집사람이 토요일이니까 제가 차를 태우고 오는데요, 야외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소래포구에 인천 사람 다 모인 것 같아요. 막 보글보글한데 차가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로. 큰애를, 그 큰 손주를 우리 집에 데리고 있을 때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하도 이놈이 답답해서 그놈을 데리고 마시란 해변에 갔더니 주차할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야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좋은 때에 세상을 등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확장되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올라가는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경에 나오는 1888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1888명인데 그 1888명의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바울 사도가 썼어요. 바울 사도가 기록했어요. 그가 기록한 그 편지들이 성경이 되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고 이 말씀을 제가 또 전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고요, 유대인의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데 그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성경을 알았고 누구보다도 자기는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는 자기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던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라 명령서를 받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어디선가 바울을 부릅니다. 그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지기 전에 본 이름은 사울입니다. 어디선가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디선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보이질 않아요. 사울을 부르는데 목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누구십니까? 했더니 그 목소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음성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음성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딱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제게 일어났어요. 이 사울에게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는 이 한마디에 큰 변화가 그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자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질 않아요. 성령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너 저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앞이 보이지 않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좀 뜨게 해라.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기도하였더니 눈이 떠집니다. 또 그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흔적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까지도 여러분에게 많은 흔적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흔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눈물이 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목이 메어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흔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성도님들을 못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쳐다보면 내가 눈물이 터질 것 같아 일부러 외면하고 왔어요. 얼굴을 이쪽을 바라보고 올라와서 앉았다가 이 강대상에 딱 올라오니까 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감동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작은 변화에서부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도행전 9장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고 그를 바울로 변화시켜 너는 이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네가 경험하고 네가 만난 예수를 전하여라. 아멘하고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에는 평탄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과 환난을 만나는데,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또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바울은 달려나가는데 어떤 각오로 달려가는가, 어떤 심정으로 달려가는가?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뭐로 드려요? 전제가 뭐냐면 포도즙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포도를 따다가 포도즙을 짜는 틀에다가 포도송이를 붓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발로 그 포도송이를 짓이깁니다. 다 짓이기면 포도송이가 터지면서 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포도즙을 짜는 걸 말하는데, 이 말은 곧 뭐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포도송이가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 터지면서 즙이 나와 짓이겨질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짓밟히고 짓이겨질지라도 나는 이 일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자기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 사도에게서 일어난 변화예요. 변화.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 분명히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지금보다는 목소리 톤이 좀 더 높았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그랬습니다. 기쁜 부활주일에 야단치듯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이런 가슴 뜨거운 변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왔다면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에게도 어떤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로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오늘 새벽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3번, 4번 거듭 나타났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맞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기뻐했더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하지만 이들은 두려움을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나아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나아가서 증거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믿지만 그 예수님을 나아가 증거할 때 자기들에게 나타날 현상들, 유대인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매질을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감히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지만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그 환난과 핍박과 두려움을 이기며 나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지리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과 40일을 함께 먹고 자고 하며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마. 어디도 가지 마. 왜? 너희가 함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너희는 포기할 거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히 임하면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질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시험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요, 우리만, 성령 충만한 우리만 하나님이 쏙 뽑아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해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그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물에 빠지면 죽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치 않은 사람과 성령 충만한 성도의 다른 점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면 나를 여기서 보호해 주시고 일어나도록 새 힘을 주시고 지켜줄 걸 믿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못 믿어서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한 게 아니고요, 확인을 했지만 믿어지지만 믿음보다 더 큰 게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믿음보다 더 큰 게 두려움. 우리가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무엇보다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27장에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그런데 풍랑을 만나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시한 풍랑을 만났는지 14일 동안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밤인지 낮인지 모를 정도로 하늘이 새카맣게 덮고 있고 그 풍랑 속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배가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그 배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 이제까지 나를 만나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풍랑 가운데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체험의 믿음입니다. 이게 바울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내일 새벽부터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 어려울 때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이 힘들 때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언제 그분의 은혜를 맛보겠습니까? 기도는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어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고 너 좀 써먹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즉시로 듣고 응답하리라.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흔적,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흔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 철이 나기 전에 제가 단양에서 경험한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속을 썩이는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 제발 저분을 옮겨주든지 나를 옮겨주든지 둘 중에 하나 좀 옮겨주세요. 세상에 교회도 많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게 합니까? 그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이사를 갈 때 나는 할렐루야 그랬어요. 역시 하나님은 목사 편이구나. 그런데 그분이 이사가고 한 달 만에 그 딸에게서 온 전화가, 목사님 와서 우리 엄마 위에 기도 좀 해주세요.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데 의식을 잃기 전에 목사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는데 차마 염치가 없어 전화 못 드렸는데, 이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으니까 좀 와주세요. 갔더니요, 이렇게 뚱뚱한 분이 새까맣게 돼서 누워있는데 눈물이 푹 쏟아지는 거예요. 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새벽 예배 끝나고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이 미련한 성목사야, 너 왜 그를 버렸니? 너 왜 그를 버렸니? 그를 통하여 내가 너를 연단하고 너를 훈련하려고 너한테 보낸 선물이야. 선물도 주시려면 좀 좋은 걸 주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멀리 있는 사람 통하여 훈련받지 않아요. 형과 외삼촌 라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형들을 통하여 사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다윗 장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 데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훈련시키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흔적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어야죠. 내가 은혜를 체험한 간증이 있어야죠. 그게 언제냐면 지금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영상으로 설교할 때 이런 설교했잖아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축구하면 어디가 이겨요? 센 쪽이 이겨요. 예를 들어 미국과 우리가 전쟁하려면 어디가 이길까요? 센 쪽이 이겨요. 뭐든지 센 쪽이 이겨.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내게 믿음이 있다면 어느 게 이기느냐? 문제가 세면 문제가 이길 거고 믿음이 세면 믿음이 이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재의 믿음은 그리 세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세지는 비결이 있어, 강해지는 비결이 있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돕는 힘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할 때 무능한 우리를 유능하게 해주시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돕는 힘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흔적, 마지막입니다. 우린 어떤 흔적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힘써 기도하여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이. 오늘 17절 말씀,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누구의 흔적? 예수의 흔적.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나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고요? 5번. 몇 대 맞았다는 거예요? 39대씩 몇 번? 5번. 200대에서 5대가 빠지면 몇 대예요? 195대. 죽지 않을 정도로 두드려 팼어요. 또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단 하루도 바울은 편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하루도 위험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걸 이겨냈느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길 힘을 주심에 넉넉히 이겨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하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간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간증이 나타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더욱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위인들 같은 그런 믿음의 흔적들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부여잡고 달려가십시오. 반드시 부활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부활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인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승리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오늘 말씀 부여잡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